서문. 청교도들은 빛 가운데 불타오르는 빛의 사람들이었다. 검은 성 바돌로뮤의 날의 조치 때문에 쫓겨나 대로와 울타리와 헛간과 들에서조차 설교할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청교도들은 여전히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설교했다. 지금은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글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내가 언급한 30년 전의 그 시간 이후 계속해서 가정과 바깥 그리고 조국과 해외 어느 곳에서든 참되고 살아있는 기독교가 부흥하면 할수록 영국 교회와 교통하며 살아갔고 세상을 떠났던 유익한 옛 청교도들의 글과 그 인장과 같은 저자들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었다. 중략. 청교도의 작품들은 여전히 가식 없이 말씀의 영을 향해 선두에서 그들을 칭송한다. 우리는 청교도들과는 반대되는 현대의 경향과 그 작품들이 화려하고 번지르한 기교 혹은 책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약해져서 소멸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런 경향들은 성경의 규준에 가장 근접하기 위해 그 이해력을 말씀에 열어놓고 분별하기 위해 쓴 청교도들을 결국 두 손 들고 높이며 그렇게 상반되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청교도와 그 작품들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조지 윗빌드 전집. 왜 영국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작품들에 대한 안내서를 내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적었는가에 대해 회상해 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지 윗필드가 예측한 대로 훌륭한 옛 청교도 문헌들에 대한 요청은 19세기까지 세대를 이어 강한 경향으로 지속되었다. 청교도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그들의 작품들의 표준적인 편집판을 내놓은 알렉산더 그로사트와 여러 인물들의 노력에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19세기 마지막 즈음에 전혀 다른 사상적 흐름이 대서양의 양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청교도들의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상에 있어 낡은 체계로 여겨졌으며 청교도주의의 심장이자 핵인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시각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이한 관점들은 사실상 전적인 불신앙이고 배교인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한 채 기독교가 보다 학문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외쳤다. 훌륭한 옛 청교도들의 작품들에 대한 요청은 잦아들어갔고 북미와 영국 출판사에서 청교도 작품들에 대한 출판은 멈추었다. 청교도 작품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폐기물 수집을 위해 팔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청교도 작품들은 그 영향력이 쇠퇴하여 읽히지 않아 도서관 서재에 꽂혀져 방치되었고 중고서점과 진열대에서 헐값으로도 팔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런던에서 로이드 존스 박사의 사역이 청교도 작품들에 대한 필요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수시로 자신의 설교에서 청교도 작품들을 언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의 출처를 궁금해하도록 했다. 로이드 존스는 그들을 이벤젤리컬 도서관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런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작품의 재인쇄본이 발간될 때까지 1950년부터 청교도 컨퍼런스를 열어 이를 수년간 주재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작품들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는 나날을 열망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진리의 깃발사가 선두에 서서 청교도 작품의 새로운 재인쇄본을 내놓으며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성경의 진리들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 깊은 안내와 이해를 추구하던 글로 남겨진 청교도들의 유산을 맛보기 시작했다. 이에 훌륭한 옛 청교도들의 작품들의 새로운 판본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교도 문헌의 발간은 확대되기 시작해서 이들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이미 재출판본을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사야 하는가? 각 청교도의 작품에 대한 요약과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서는 1956년 이래로 재인쇄되고 출판되었던 청교도 저자들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그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 책이 청교도 작품의 구매자들을 돕고 다른 독자들의 청교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이미 청교도 문헌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더 깊은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입니다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청교도주의의 정의. 청교도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용어를 열광주의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우울하고 율법적인 기독교의 상표로 이름 붙여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사용의 많은 부분이 19세기에 존재하던 반청교도적 정서의 산물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잇따라 청교도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되짚어보고 청교도 운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교도라는 용어는 1560년대에 영국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처음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아래에서의 개혁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더 심화된 정화, purification, 이것을 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부정적 어감의 기원은 그 단어의 유래가 중세의 이단적 사상인 카타리파를 연상시키는 명칭인 라틴어 카타로스 혹은 카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뜻은 청교도들. 종종 청교도주의의 아버지 내지 원조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에게 있어서 청교도는 완전주의적 성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잘못된 사악한 용어였습니다. 레너드 트린데루드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16세기 내내 이 용어는 내용을 담은 명사라기보다는 경멸적 형용사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으며 어떤 방면으로 그 용어가 적용되어 쓰이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수년 동안 그 의미가 변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와 청교도주의라는 용어는 고착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20세기의 학자들은 이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려 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엄 헐러는 청교도주의의 중심 교리를 신학적으로 형성된 예정 교리를 근간으로 두는 전범위적인 결정론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페리 밀러는 청교도 신학의 정수를 언약 사상에서 찾았습니다. 앨런 심프슨은 그것을 회심의 개념에서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은 청교도주의의 내재한 사회와 정치 사상을 강조했으며 존 쿨리지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아디아포라 성경에 구체적 명령이 없는 것에 대해 보다 느슨하게 행위 기준을 제시하려 함. 아디아포라 교리 이해에 대한 반대를 강력히 주장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리처드 호크스는 다음과 같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주의가 언약 사상, 언약 신학과 예정 교리와 교회의 예배 개혁을 강조하는 본질적인 신학적 운동이었는가? 내지 하나님 앞에서 양도할 수 없는 양심의 권리 및 자의적이고 특권적인 왕권에 맞서는 자연법의 통치와 그 규칙, 그리고 국민에게 있어 정부 권력의 토대 등이 강조되는 정치적 측면이 그 핵심 운동인가? 최근 일부 연구들은 제3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교도주의의 본질이 다름 아닌 실존적인 마음의 종교로 경건과 회심을 강조함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심들은 청교도주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더욱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청교도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각 내용들을 자신들의 글 속에서 실질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교도주의는 성경을 탐구해서 그 발견한 내용들을 대조하고 확인함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 성경을 적용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교도들은 신앙 고백적이고 신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으며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노력과 헌신에 크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신학의 삼위일체적 특징에 그 주안점을 두는 데 열정적인 헌신을 기울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죄인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적용적 사역을 선포하는 데 일관된 노력을 쏟았다.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관련된 청교도들의 깊은 관심과 매혹은 결코 체험 자체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 자신이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자신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과 공통적으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목적하심 안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성경적 믿음을 신실하게 구현한 것인 동시에 세심한 작업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아울러 청교도주의는 간명하고 진지한 설교와 예전적 개혁과 영적인 사랑과 유대감에 중점을 둔 운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치, 체제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질서 또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 교회의 안녕과 복지는 현실의 교회를 이 질서에 일치시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청교도들 당대의 위기상황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위기상황, 대국가적 삶과 관련되는 커다란 질문들에 있어 청교도 자신들은 국가를 향한 의무와 힘, 왕의 권리와 의회, 시민과 신하 정부의 관계 등의 지침을 얻기 위해 성경에서 그 답을 구했다. 개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청교도들은 각 사람의 정치적 회심에 주요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복음을 설교하는 데 탁월했으며 양심을 탐구하고 죄인을 일깨우며 그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애썼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교육하는 일에 전력했다. 한편 청교도들은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2장 17절 말씀한 것을 믿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측면의 내적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며 이 생에 있어서 가정 생활과 교회, 일터와 사회 등 어떤 관계 속에서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찾아내 세심하게 기술했다. 이 책에서 청교도라는 용어는 위에 언급한 모든 관심사가 결합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662년 통일령 The Act of Uniformity의 발효 때문에 추방된 1662년 통일령 으로 인해서 추방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에서 1689년까지의 몇몇의 경우는 18세기도 포함되는 잉글랜드와 북미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주의 은혜교리와 일치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로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형태로 청교도주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국가적 및 개인적 영적 갱신에 대한 비전의 실행을 추구하는 복음적인 성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교회와 국가, 가정의 범주, 교육, 복음 전도, 경제적 영역, 개인의 제자됨, 헌신, 목회적 돌봄과 역량이 모두 포함된다. 피터 루이스는 청교도주의가 다음의 3가지 필요성에 의해 성장하게 되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성경적 설교와 올바른 정통적 개혁주의 교리의 가르침에 대한 필요성, 믿음과 신자의 삶에 있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적이고 개인적인 경건의 필요성,
질서 가운데 잘 정비된 교회 생활이 그분의 말씀에 기술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예전과 의상 및 교회 정치 체제를 성경적 단순성에 맞게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 이러한 필요성이 바탕이 되어 교리적 측면에서 청교도주의는 강력한 칼빈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따뜻하고 커다란 교화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복음적 측면에서는 힘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고, 교회론적 측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예배를 최우선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과 의회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양심에 구속되는 삶의 태도를 표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자신들 내에서 서로 간의 차이점이 전혀 없거나 교회사에 있어 주요한 그룹의 신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교회적, 정치적, 신학적으로도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류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인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백스터의 칭의에 대한 의견과 존 프레스턴의 속죄에 대한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청교도들 사이에는 사상, 확신, 경험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일치했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작품을 읽음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겁니다.